네, 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현장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부속실에 계시는 성도님들,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김소라 청년통에서 또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 저희가 들었습니다. 연주해 주신 또 그 가사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광고에서 들으신 대로요, 이제 내일부터는 20%까지 저희가 또 예배당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2주 지나면요, 위드 코로나와 함께 더 이제 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빨라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때마침 20%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접종하신 분들의 이제 방역 수칙에 따라 저희가 숫자를 좀 이렇게 지키느라고 접종자들은 3층으로 될 수 있으면 와주시면 되고요. 또 5층으로 이제 1차 접종자나 아직 접종하지 못하신 분들도 마스크 착용하시고 5층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부속실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위드 코로나도 곧 시작이 되니 내일부터 또 이제 서서히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셔서 저희가 함께 좀 적극적으로 교회 참여하셔서 얼굴 보시면서 서로 교제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복음행전 행사로 우리 이호나 찬양 사역자 또 간증과 찬양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 온 가족들과 예배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특별히 토요일 날은 온 가족과 함께 드리는 기도회로 저희가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특별히 자녀들까지 다 함께 데리고 나오셔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행전까지는 제가 좀 복음 설교를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강의를 잠깐 중단하고요,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복음 안에서 발견된 참된 자유라는 책에서 인간의 이 본성적인 상태를 4가지로 정리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공허함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이 고통이고, 셋째가 이 분주함이고, 넷째가 이 나약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우쭐대지만 정작 그 중심은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 텅 빈 마음을, 공허함을 이 모든 인간은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구합니다만은 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그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한다는 겁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평생을 분주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이 나약하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그냥 한순간에 의기소침해 버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공허함과 이 고통과 분주함과 이 나약함의 이 굴레를 끊임없이 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이런 이 마음의 깊은 공허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나름 살아왔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정작 나는 여기에서 한 걸음도 더 디딜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모든 걸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냥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내 심장을 꽉 조여오고 마음은 텅 빈 것 같은 이 의미 없음과 이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깊은 이 공허감을 행복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성경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그 의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인 다윗이 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가르침을 신학적 용어로는요, 이신칭의 교리라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신칭의,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동에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종업원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 당연히 받아야 될 임금이고 싹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신칭의는 뭐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치 내가 일을 행한 자처럼,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 행한 자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주고 간주해주고 선언해주시는 이 은혜, 이게 바로 이신칭의 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에 살았던 다윗이 쓴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도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6절에서 8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시편 32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하고 그 밧세바와의 남편이자 다윗의 정말 충실한 이 충직한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를 죽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난 후에 쓴 시편입니다. 이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자기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모든 죄들을 다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자신을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시편 32편에서 자신처럼 이렇게 일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경건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이신칭의 교리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반복되어서 나오는 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무언가 하니 여기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간주하다,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근데 흥미롭게도 민수기 18장 27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이 말씀에도 보면 여기리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지금 정확하게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전념했죠. 그래서 농사를 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마다 추수를 하면요, 이제 거기서 거둔 곡식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이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은 이 곡식 중에 또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11조로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민수기 18장 27절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며, 그렇게 그 레위인들이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은 그 곡식 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곡식을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하면, 그 곡식들은 사실은 레위인들이 밭에서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 수확한 곡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레위인들이 땀을 흘려 추수해서 거둔 곡식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 곡식을 여겨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 여기다라는 단어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이 이신칭의, 이 복음의 교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주시고 여겨주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님의 그 행위를 마치 내가 행한 행인처럼 받아주시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를 보실 때에 나는 이미 내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자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영원토록 완벽하게 용서받은 자로 선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에 100%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행위를 마치 예수 믿는 내가 행한 행위처럼 여겨주셔서 예수 믿는 나를 보실 때에 너는 내 아들 예수만큼이나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받아주시고 선언해 주실 뿐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행복자들이다, 진짜 행복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범죄를 인정치 않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영원토록 의인이다라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윗 왕은요, 사실 자신의 충성된 그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그 임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져 가지고 다윗 왕이 글쎄 충직한 자신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대 라고 하는 이 소문이 나는 게 두려워 가지고 아주 치졸하게 그 충직한 신하를 의도적으로 그 전쟁의 최전선에 넣어 가지고 그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 여인을 간음하고 자기 신하를 배신했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심각한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이 교회밖에 믿지 않는 분들은 감정적으로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비신자들은요, 종종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지옥? 천국과 지옥이 있어? 야,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그 지옥 갈게.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대신 짊어지는 그런 비겁한 종교로 도망치고 싶지는 않아. 기독교인들 좀 봐라. 교회에서 자꾸만 이런 이신칭의 교리 같은 걸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너무 그 삶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나는 차라리 내 일과 내 결정과 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 지옥에 가야 된다면 내가 가겠다.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이 멋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요즘 하는 말로, 시쳇말로 쿨해 보입니다.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독립적 자아를 강조하는 이 현대인들에게는요, 이게 정말 멋있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해 라고 하는 이 철학자들과 매스컴에서 외치는 이 시대의 외치는 이런 메시지들은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영적 세력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있을 어떤 형벌과 심판과 지옥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느낌을 줍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독립적 자아를 강조하며 사는 이 비신자들의 삶을 보면요, 이분들이요, 결코 질이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독립적 자아를 주장하며 책임감을 강조하는 이분들은요, 결코 무책임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비윤리적인 사람들도 아니에요. 도리어 이분들은요, 정말 이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한 아주 성실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일하고 그리고 법을 어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량한 분들일 수 있습니다. 수입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매우 책임감 있게 이끌고 있는 그런 선한 가정이고 아주 좋은 부모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안타깝게도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그리고 불성실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괘씸한 거죠. 그리고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야, 너나 잘해,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살 테니까 너나 알아서 잘해 라고 하는 말이 이 비신자들의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 중에는요, 심신이 약한 자들이 의지하는 게 종교다, 기독교도 그냥 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못 지고 그냥 그 책임을 다 떠넘기는 자들이 믿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현대인들 중에서는요, 이 천국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책임한 종으로 사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가지고 내 행동에 책임을 지는 주인으로 살겠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나는 내 자신의 운명을 내가 책임진다, 너는 그러니 너 운명이나 신경 써라,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심심찮게 만나실 거예요. 굳이 이런 표현은 안 쓰더라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내 운명은 내가 책임져 라고 하는 이런 독립적 자아로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정죄되는 걸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 가지고 그 모든 걸 바로잡으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달려갑니다. 정말 헐레벌떡 정신없이 뛰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에게 내가 죄 없는 분의 생명을 팔았다고, 내가 다시 돈을 돌려줄 테니까 이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가룟 유다에게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과 5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가룟 유다죠,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기에서 너가 당하라 라는 이 말은요, 네 행위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가슴에 이 말은요 아주 깊숙하게 강력하게 박혔을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깊은 죄책감에 비틀거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책임질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그 큰 죄를 책임질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나를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그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한 그 돈 받고 팔은 나의 이 큰 죄를 내가 책임질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말했겠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 저주받을 놈,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죽음으로 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이면서 그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신을 저주하고 또 저주하면서 자신이 죽을 자리를 이제 생각했을 겁니다. 어디 가서 죽을까? 나같이 저주받은 놈이 대체 죽을 자리는 어딜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장소를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한 장소가 바로 게헨나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게헨나는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서쪽에서 남쪽으로 펼쳐져 있는 이 골짜기인데요, 이곳은 구약시대에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바로 게헨나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옥을 말할 때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게헨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가 왜 지옥의 대명사가 됐는가 하면 거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는요, 몰렉이라고 하는 그 이방신에게 불로 사람을 태워서 바치는 인신제사가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전부 다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태웠기 때문에 이 게헨나에는요, 이 흰놈의 골짜기에는 불길이 그치지 않았어요. 불길이 그치지 않고 항상 활활 타올랐고 또 연기가 자욱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을 불러 태웠고 나중에는 쓰레기를 태우는 이 게헨나라고 불리우는 이 흰놈의 골짜기가 바로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대명사가 되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저게 바로 지옥이다 라고 게헨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이 게헨나, 즉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27장은요,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를 대조해서 소개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나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았던 이 가룟 유다의 행위는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둘 다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그리고 둘 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깊이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자신이 행한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둘을 결정적으로 가른 게 뭐냐면,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그 죄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스스로 책임진 반면에, 베드로는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더 큰 죄를 지었거나 베드로보다 죄책감을 덜 느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잘못한 그 죄의 그 죄된 행위를 자기 스스로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지옥에 떨어진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끝까지 지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는요, 자신이 잘못했지만 그 잘못된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졌다는 이 말은 뭐냐면, 그는요, 끝까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인생의
대장이 되어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아무리 그렇게 윤리와 도덕과 철학으로 무장했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대장이야, 그러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고집하며 살았던 이 가룟 유다의 결말은요, 그 결국 게헨나, 지옥이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베드로가 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좀 약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요, 비록 가룟 유다처럼 큰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자신의 그 죄를 진실되게 인정하고 그 자신의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신이 책임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죄 용서받고 다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행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인 인간의 행위의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착해도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죄인의 그 진심도, 죄인의 그 정직함도 죄인을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지 못하는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의 메시지, 이신칭의의 교리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너의 행위나 도덕이나 선행이나 종교적인 너의 행위는 구원받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행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시도와 노력을 멈추고 이 땅에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죄값을 피 흘려 다 지불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불경건한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죄인일지라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며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영원토록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끝없이 자신이 노력함으로 자신의 행위로 행복을 쟁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성경은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행복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스스로 고생해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행위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행복은요, 내 행위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때에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제가 최근에 이 캐나다에서 목회하셨던 이 조용택 목사님이라는 분의 임종 예배를 유튜브로 봤거든요. 1시간이 넘는 임종 예배예요. 이 목사님의 따님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거 지으신 조은아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이 조은아 교수님의 아버님이신 이 조용택 목사님의 이 임종 예배 영상이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소개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조용택 목사님 임종 예배 해가지고 한번 이 그 유튜브로 한번 보시면 참 은혜가 될 텐데요. 이 조용택 목사님은요, 우리나라 연세로 85세신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임종 예배가요, 보면 이게 너무너무 가슴 설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어른이 이제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요, 이제 어제 저녁에 온 자녀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먼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니까 이제 줌으로 같이 참여를 하는데요, 그 아버지는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시고 사모님과 자녀손들이 다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정말 가슴 벅찬 그 천국 찬양을 부르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녀손들이 이제 예배 중간에 이제 아버님께 이런 부탁을 드려요.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거친 호흡을 이제 그렇게 쉬시면서 이 아버지가 정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시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이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상 가운데 지켜주심을 꼭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그 자녀손들에게 존대를 쓰시면서 그 말씀을 주시고 또 몇 마리를 더 주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 정말 가장 강력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거친 호흡을 쉬시면서 온 힘을 다 끌어올려가지고 큰 소리로요, 이런 부탁을 자녀손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대장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대장이십니다. 대장 노릇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따님이신 이 조은하 교수님이 마지막 이제 그 모습을, 아버님의 모습을 전해주셨는데요, 목사님이 예배 중에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시고는 이제 이 땅에서는 내가 더 할 것이 없지,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편안하게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멋지고 진짜 아름다운, 우리가 정말 고대하고 갈망하는 그런 임종 아닌가요? 정말 지옥 가야 마땅할 나 같은 죄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상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그 사망의 마지막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자자손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더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멋지게 자손들에게 증명하고 입증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이제 자신의 영혼을 그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며 저 천국을 향해 떠나는 이 인생, 여러분들, 이거야말로 진짜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피 한 방울과 그리고 그 모든 살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행복으로 초청하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행한 행위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행한 행위로 너는 구원받고 행복자가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기독교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은평의 교우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그 행위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십시오.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내가 대장 노릇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어리석은 그 멸망의 길로부터 오늘 이 시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구원을 이미 다 이루셨으니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행해야만 한다는 그 생각과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닌 여러분의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을 대신해 율법에 100%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만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와 지옥의 형벌 문제를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정말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대장 되시는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내 인생과 내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이 하늘의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태신자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데리고 가실지 모릅니다. 언제 마지막 우리 코끝에 호흡이 멈출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고 우리 하나님께도 큰 아픔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가룟 유다의 길을 걷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 이후의 심판의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는 어리석은 지옥 가는 그 길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에 율법에 순종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만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평의 교우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 진정한 행복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